아멘.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맺음을 하는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의 어원은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야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할렐루가 찬양, 찬송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시편 106편을 통하여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은 이스라엘을 살펴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천성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죄의 길로 치우칩니다. 분노와 탐욕 그리고 불순종은 인간의 수치스러운 습성 중에 하나이지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자신할 수 있으신지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인간의 마음은 쉽게 죄의 길로 치우치고 분노와 탐욕 그리고 불순종이 정말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특별한 창조물로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품성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품성에 의해서 올바로 균형이 잡혀갈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사람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에 눈을 돌려서 양자를 병행시킴으로써 한편의 인간의 불완전성과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완전성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시편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과 같은 존재였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대의 찬송 모음집은 가지각색의 삶의 체험을 비추어 주며 또 그 범위는 왕에서부터 평민에까지 이릅니다. 또 이것은 인간의 감정과 상황들의 축소판이나 다름없고 또 영적 체험들의 전시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웅장한 인간의 체험과 또 고대 히브리 시들이 이 책 안에 공존하므로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의 길을 재촉하며 쉴만한 장소와 안식하며 묵상할 시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시편 119편을 통해서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기도 하고 또 내 죄를 깨닫게도 되며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어 벌어진 일로 초점을 옮겨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술하기를 이방 족속과의 통혼, 우상 숭배, 심지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약속의 땅에서 행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들은 왜 이런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18장의 21절 말씀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 까닭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생명을 한낱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모습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야 사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식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또 사람을 바라보는 오늘 나의 인식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이 죄를 지은 경험이 있고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큰 혼란과 또 혼돈 가운데 있었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정말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걸어가고 싶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는 자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닥친 위기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남성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데요. 교회 안에서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믿음 생활이 더 두드러지게 마련인데 이 제가 경험한 이 가정의 남편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부인을 믿지 않는 부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서 결혼까지 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지부진하며 지방에 5억대의 3층지 건물을 지어서 살던 이 가정이 지난 주간에 사글세 방으로 옮기게 됐어요. 정말 말할 수 없죠. 예, 그 남편도 답답하지만 그 부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가정에서 이제 부인이 이혼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지인과 함께 차를 함께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 지인이 블루투스로 이거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게 되잖아요, 제가.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그 남편 그 동생 집사님이 계속해서 누나한테 혼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차에 아무도 없냐, 혼자 있냐, 계속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혼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없는 사람 모양 가만히 이제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부부간의 문제들을 아주 솔직하게 누나한테 털어놓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들다. 정말 베트남으로 도망가고 싶다. 그냥 딸도 하나 있는데 그냥 도망가고 싶다. 그냥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부인이 이제 신앙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 믿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그 친정 식구들까지 다 나왔대요. 이제 부인이 결혼을 또 교회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정 식구까지 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하니까 이제 친정 식구들이 이제 다 발걸음을 끊고 또 이제 부인은 이제 젊으니까 아직은 이혼을 도저히 못 살겠다. 돈 못 벌어오는 당신 믿음으로만 산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목사님을 만나겠다. 당신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사람인지 교회에 고발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남편이 마음이 아프겠어, 답답하겠어요. 정말 자신이 원해서 이러한 상황에 까지 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나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를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을 했다고. 내 남동생을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해 달라고, 이 내용을 다 알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통화를 이렇게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올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대요. 정말 뭐 정말 그것도 그분의 또 친정의 시누이잖아요. 시누이니까는 또 뭐 미운 마음, 그런 또 동생을 힘들게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토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건면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오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신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문제는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생에게 먼저 믿음을 주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부인이 아니라 동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지금 친정 식구들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데,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또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남동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승부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또 그 가족들까지, 모든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힘들지만 그때까지 남동생이 정말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단계인 것 같다. 그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실 때 우리들이 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또 은혜가 있을지, 또 어떤 징계가 있는지,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함께 또 이렇게 동일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다른 또 숱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사람들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또 말 못할 그런 상황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또 잘못된 믿음 생활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 낮아짐을 당하였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짐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그것이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낮아짐을 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한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러운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저를 두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낮아짐은 하나님의 은혜다.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다음 절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44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막막한 상황을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경험의 내용은 다르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것 같고 또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숨통을 죄어오는 두려움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제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돌아간 곳은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해 주세요. 엎드렸을 때 영락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시 나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대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무나도 정말 신통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다 하고서는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밀하게, 너무나도 또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한 가지는 생존의 위기,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또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답답한 상황으로 조급해지는 생존의 위기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의 시기에 접어들면 찾아오는 안정의 위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위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생존의 위기와 안정의 위기에서 두 위기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살아보니 생존의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정의 위기를 더 경계합니다. 등 따시고 편안할 때 찾아오는 그 지독한 나를 높이고 싶은 그 교만함에 몇 번이나 넘어지고 또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상황을 다시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너무나 그 편안함에 제가 길들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싫어요. 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너무 편한 거 싫어요. 그래서 살짝이 그냥 위기 가운데서 적당하게 저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말 강하게도 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간구하기를, 저 너무 편안한 거 싫어요. 편안하면 제가 죄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너지기 쉬운 그러한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제가 정말 숨 막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허우적거려야 됩니까? 하나님, 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그걸 완전히 그냥 일시에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 너무나도 저를 그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날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게 해달라고. 제발 제발 하나님, 이 위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죄로 가게 하는 이 위기가 이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는 내가 정말 추한 인생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복된 시간의 시작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47절과 48절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7절 말씀, 4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셨지만 그들은 주님 끝까지 배교의 길을 가는 어리석음을 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